더운 날씨 속에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탁 트인 바다 풍경. 이곳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큰 섬이자 우리나라의 최동단에 위치한 섬 울릉도인데요. 오징어를 비롯한 많은 지역 특산품들이 이곳을 대표하고 있지만 사실 울릉도 역시 뿌리 깊은 기독교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륙과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 깃든 기독교 정신과 민족 정신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114년 전 바다 한가운데까지 전해진 복음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이 순간, 그 설렘과 기대가 가득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은혜의 단비 같은 빗방울들이 성지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시채널 방송 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국내 여러 가지 성지에 대해서 가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울릉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가 여기에서 가기가 차로 이동을 하고 또한 저희가 또 포항에 가서 배를 타고 이동해야 돼서 아마 국내 성지가 좋다 역사상 가장 긴 거리, 가장 장시간을 이동할 텐데요. 저와 함께 울릉도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오늘의 여정. 1차 경로인 시채널 방송국에서 포항까지는 3시간 10분 정도로 예상되었는데요. 비 오는 날씨 때문인지 도로가 유독 더 막힘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출발한 지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날씨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포항으로 가는 그 길에 비가 계속 또 오고 있습니다. 성지도 좋지만은 또 성지 가는 길에 저희가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정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저기 멀리 포항까지 가는 길이라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우리가 포항을 거쳐서 울릉도에 갈 때는 또 어떠한 풍경이 우리 앞에 보여질지 기대가 됩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긴 만큼 휴게소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서둘러 다시 이동했는데요. 어느덧 해가 저물고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가 밤에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데요. 울릉도에 가는 방법 배편 중에는 포항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강릉이나 묵호항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인가 9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크족선을 이용해서 한 3시간 반 정도면은 울릉도에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차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포항에 가서 포항에서 밤 11시 50분에 포항을 출발해서 6시간 정도 걸려서 울릉도에 도착하는 방법을 저희가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움직이는 거고요. 만약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에는 강릉항이나 묵호항에서 크로스선을 이용한다면은 3시간 반이면은 더 빨리 울릉도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은 강릉이나 묵호항에서 강릉항에서 출발하는 그 배 같은 경우에는 쾌적적이긴 한데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배가 안 뜰 수가 있고 그리고 조금 파도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배멀미가 아주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이용하는 포항에서 카페리를 타고 저희가 가게 되면은 좀 더 큰 배이기 때문에 흔들림이나 그것이 좀 적어서 배멀미를 좀 적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차를 가져갈 경우에는 개인 차를 그 배에다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동에 있어서는 좀 더 편리함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물론 포항에서도 크루즈선이 있어가지고 차 없이도 그 사람만 움직일 경우에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는 회사차를 가지고 울릉도에 입도를 하기 때문에 포항으로 이렇게 어둠을 뚫고 밤 늦게 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을 한참 동안 달리고 달려 드디어 도착한 포항. 이곳에는
엄청난 크기의 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사람은 물론 차량까지 운반이 가능한 배인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발권을 위해 찾아온 매표소. 이곳에서는 인적 사항 기재 및 차량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발권이 이루어진 후 안내에 따라 선적 차량 대기 장소로 이동하게 되면 직원들이 확인 후 차량을 직접 선적해주게 됩니다. 차량 선적은 포항 출발의 경우 7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차량 선적을 원하신다면 가급적 출항 2시간 전까지는 도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선 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이제는 배에 탑승할 시간인데요. 정말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선박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승선권과 신분증 확인을 거치면 드디어 배에 오르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앞선 사람들을 따라 천천히 배를 향해 옮기는 발걸음. 설레는 마음이 더욱 커져가는데요. 직접 탑승해보니 이곳이 정말 배가 맞나 싶을 만큼 내부가 으리으리하고 정말 컸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방은 7층이었는데요. 선박 내부의 객실은 인원과 구조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승객들이 쉬는 공간인 만큼 방 안에는 화장실까지 갖춰 이용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객실의 짐도 풀었으니 본격적인 구경에 나섰는데요. 우와. 아, 갑판. 우와. 아. 내일 아침에 만약에 여기가 해가 떠가지고 우릉도가 보이면은 와,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진짜. 와, 이렇게 큰 배는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편의시설이 있는 5층으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배 안에는 또 어떤 시설들이 있을까요? 편의점도 있고, 야, 이게 없는 게 없네. 배를 타는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카페와 제과점, 그리고 편의점이 있어서 이동하는 동안에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바다 위로 밤새 세차게 내리는 비. 그것 또한 배 위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낭만이었는데요. 포항을 출발한 뒤 약 5시간 후 날씨의 영향으로 바다 위에서 해를 보지 못한 아쉬움은 남지만 그럼에도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울릉도를 향해 가봅니다. 마침내 눈앞에 펼쳐진 울릉도의 모습. 이제 정말 입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밤을 뒤새우며 넓은 바다로 달려온 긴 항해도 어느덧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밤 숙소에 풀었던 짐을 챙겨 나와서 배에서 내릴 준비를 했는데요. 성지가 좋다 역사상 가장 긴 여정이다 보니 다시금 땅에 발을 딛게 되는 이 순간이 왠지 모르게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배에 함께 실려온 차들도 하나둘 내려지며 각자 제 주인을 만날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포항까지 달려와 6시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우리의 차도 이곳에서 보니 새삼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어제 시채널 방송국에서 오후 4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현재 시각 오전 6시 56분인데요. 약 13시간이 걸려가지고 이곳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울릉도에 남아있는 뒤늦게 아름다운 흔적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서에 따르면 신라장군 이사부의 정벌로 신라의 영토가 되었던 우산국. 하지만 11세기 초 여진의 침략을 받으며 이곳은 고려의 영토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처럼 우리 역사 속에 거듭 등장하는 울릉도는 구한말 정점을 찍은 일제의 수탈과 핍박에도 많은 이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소중한 우리의 영토 중 하나입니다. 울릉도는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은 물론 수심이 매우 깊은 데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조경수역을 근방에 두고 있어 어저하니 풍부한 섬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징어는 울릉도를 대표하는 특산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2001년부터는 조동항을 중심으로 꾸준히 오징어 축제를 열기도 했는데요. 섬의 색채가 가득한 울릉도. 이곳에는 어떤 복음의 역사가 녹아있을까요? 네, 이곳은 울릉도 저동항입니다. 이곳이 바로 울릉도 오징어 잡이의 전진기지인데요.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와 또 아름다운 사연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곳 찾아왔는데요. 저와 함께 그 사연이 있는 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수려한 경관만큼이나 아름답고 깊은 바다만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는 섬 울릉도. 드디어 이곳에서 그 은혜를 향한 첫 발을 떼었는데요. 본래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섬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공간 속에 우뚝 솟은 십자가가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과연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복음의 역사 속에는 어떤 은혜의 스토리와 감동이 젖어 있을까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울릉도 기독교 역사의 맥을 잇는 울릉동광교회의 방상국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드디어 네, 통제도사 국내편에서 울릉도에 왔습니다. 네, 아유, 근데 감사합니다. 울릉도에 저희가 오기까지 되게 시간이 멀고 거리가 멀더라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본토에서 울릉도까지가 큰 배로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옛날에도 복음이 울릉도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 울릉도의 그런 복음이 전해진 시기가 굉장히 빨랐다고 들었는데 네네. 울릉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성경 역사에 네, 대해서. 울릉도는 실제적으로 네. 1800년대부터 네, 실제로 사람이 거주했지만 네,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제 거주하게 된 것은 1800년 말에 예, 이주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일본에서 계속해서 지금 독도와 울릉도에 와서 수탈이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뭐 주목이라든가 네. 또는 여러 가지 여기에 있는 많은 어자원들 이런 것들을 수탈을 많이 했죠. 그때부터 했군요. 예, 그때부터 이제 정부에서 이주 정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주해서 살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것은 1909년 4월경에 네. 이제 삼척 여기 가장 가까운 곳이 삼척이에요. 아, 직선거리로 포항이 아니라, 아. 포항보다가는 삼척이 제일 가까운 직선거리로 네, 봤을 직선거리로 봤을 때. 네, 그래서 과거에는 울릉도가 네, 강원도였어요. 예? 강원도. 지금은 경상북도지. 경상도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강원도였어요.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배가 삼척에서 들어왔어요. 아, 태화 쪽으로 들어오는데 네,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네, 네. 그때 이제 삼척 부호 감리교회 김병두 조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전도사님이죠. 사실은. 전도사님. 그런데 이제 성경책을 팔고 네. 복음을 전하러 아, 매서인 같은 매서인이죠. 역할을 그러니까. 하셨네요.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이 울릉도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네. 뭐 워낙 열악하니까 배가 맞아요.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노조서 와야 때도. 되니까. 그러니까 또 돛을 달고 예.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내렸던 곳이 사실은 태화예요. 아, 울릉도의 지역에서요? 태화 지역. 원래 예. 태화가 그때 현감, 뭐 군수 요즘 말로 하면 중심지였네요.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아. 그리로 와서 네.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곳이 1909년 4월에 나리교회. 지금의 천부 제일교회가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장흥교회, 예. 지금의 간영교회예요. 아. 그리고 도동교회, 지금의 울릉제일교회. 예. 그리고 여기 저동, 예. 저동교회가 울릉동강교회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4개 교회가 1909년 4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상당히 지금 한 113년이 넘는 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1909년
가정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며 출발한 교회의 역사. 모든 처음이 그렇듯 시작은 미약했지만 꾸준한 복음 전도와 부흥을 이루며 울릉동광교회는 거듭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일도 있었지만 울릉동광교회는 오늘날 울릉도 복음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워졌는데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달하는 게 육로로 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그 성사님들이라든가 그 열정이 있으니까는 가능한데 그 옛날에 노져서 돛담배 타가지고 사실 이 동해 바다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해에 4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네네네. 1909년에 4개 교회가 세워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하나씩 곳곳에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게 1909년에 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네. 보통 우리가 네. 복음이 증거될 때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보통은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울릉도는 특별히 네. 이제 매서인을 통해 가지고 조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것이고 그래서 울릉도가 1909년에 그렇게 복음에 이제 첫 발이 디뎌지고 1910년이죠. 그러니까 1년 뒤가 되겠죠. 이제 이 지역이 경상 지역의 선교구역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경상남북도 네. 전체의 선교구역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호주 선교사 맥켄지 선교사가 이 경상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울릉도에 무려 5차례나 호주 선교사님이 맥켄지가 다녀갔어요. 그 이후에 예, 그 10년. 그러니까 1년 뒤에. 예.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장로교가 뿌리를 내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매서인은 감리교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장로교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바로 호주 선교사 맥켄지 선교사 때문에, 맥켄지 선교사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된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고. 1910년 장로교 소속의 맥켄지 선교사가 울릉도를 다녀가면서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복음. 열악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선교의 발걸음은 계속되었는데요. 울릉도에 은혜의 꽃을 피우는 데에는 그의 헌신과 열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조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울릉도에 전개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울릉도가 이렇게 1970년 정도까지 네. 복음이 계속 이거 증거되면서 전도 폭발이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1975년 정도까지 보면 약 한 3만 5천 명까지 살았습니다. 인구수가요? 인구수가. 지금은 1,000,000밖에 되지 않는데. 3분의 1로 줄었네. 네, 그때는 3만 5천 명까지 살았는데 그때 당시가 가장 복음이 부흥했던 시기고 약 30% 이상 네. 복음화율이 높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네.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지금 현재 37개 교회가 예.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부흥의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네요. 많은 이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삶의 특성상 만성과 안전을 기원하는 무속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하기 마련인데요. 근대화의 발전과 함께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오히려 이곳에 자리하고 있던 교회들에 의해 폭발적인 부흥과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로 인해 높은 복음화율을 자랑하며 섬 곳곳에는 은혜의 종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는 네네. 울릉도 독도 선교 100주년 기념관 그리고 대한장로교회 측의 울릉동광교회. 그러면 목사님, 동광교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09년도에 4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네네. 그때부터 동광교회 시작이 출발을 한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909년 4월에 저동교회. 예. 우리 전신. 원래 이름은 원래 이름이 저동교회였어요. 예. 근데 원래 이 자리가 아니고 이 밑에 예. 그러니까 2번 옮겨왔다고 보면 돼요. 예.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요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자리로 왔다가 다시 이 자리로 오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아픔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아픔이요. 교회가 아픔이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순교의 역사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의 역사도 114주년이 됐지만 네. 또 순교의 역사도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특별한 교회인데요. 그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아픔이 있었던 교회예요. 어떤 아픔인가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회를 이제 빼앗기는 아픔, 아니 교회 구원파에 의해 가지고 이단에 이단에 의해 가지고 70년에 이제 이단이 들어와서 네. 결국은 이 교회를 그 교회를 뺏기고 그러고 이제 이리로 옮겨서 가정을 제공받아서 교회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다시 복원된 건가요? 복원된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뺏겼지만 네. 그러나 이제 예배 처소는 있어야 되니까 그쵸. 이곳으로 와서 예배는 계속 드렸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새롭게 예. 건축을 하게 되고 예, 예. 땅을 확보하게 되고 예, 예. 그래서 지금의 이런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순교의 역사 우리가 이걸 보면 이제 100주년 기념관 총회에서 100회 총회 때 울릉도 이제 100주년 기념관을 하나 세우자. 네. 여기에 순교지고 네. 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시작을 했다가 네네네. 우리가 이 일을 마무리하게 됐죠.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100주년 기념관이 예. 들어오게 됐고 이 100년의 역사를 알려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울릉도 지역의 이 100주년의 역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다. 물론 다른 교회들이 뭐 같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네네네. 그러나 이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사실은 울릉도에 다 열악해서 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맡아서 완성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울릉도 복음의 역사를 잇고 있는 울릉동광교회. 다음 시간에는 울릉동광교회의 보다 자세한 선교 스토리가 전해질 텐데요. 복음의 역사를 통한 영혼의 충전과 울릉도 풍경을 통한 마음의 힐링에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